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지구촌에는 유엔에 등록한 국가가 195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77억의 인류가 실존하는데 4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왜 이 질병이 왔을까요? 그 원인은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매뉴얼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할 때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상을 치료해야 됩니까? 이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정상을 치료하면 이 수박 그 달기식으로 금방은 낫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원인을 떠나는 것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남과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장입니다. 75세 된 아브라함, 거기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문화, 친구, 가족들 다 형성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갈대우르를 떠나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지시할 목적지도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네가 순종하면 4가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 4대 복이 뭐죠? 첫째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는 생물학적 후손의 복이, 후손이 막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복을 약속했고, 또 하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객관적인 평가도 아름다운 존경받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또 네 자체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덩어리가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복의 씨앗이 되겠다. 그런 약속하셨고, 또 하나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친히 방패와 요새와 피난처와 능력과 안녕이 되어주셨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마트한 두뇌일까요? 처세술입니까? 피나는 노력입니까? 열정입니까? 화려한 스펙입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의 패키지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정말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권세가 있을까요? 성경의 정언 한번 들어보죠.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 라인을 쳐보세요. 부와 기가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출처가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부는 히브리 말로 오세르라는 말인데 부자라는 뜻이에요. 재물을 말해요. 재물. 그리고 기라는 것은 카보드라는 그 히브리어 뜻은 영화롭다, 풍요롭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나 땅에 속한 기름진 복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출처가 어딥니까? 우리가 믿는 성삼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큰 민족이 이루고 네 명예가 존귀하게 되고 복되고 복덩어리가 되어서 출입하는 범사에 물에 따라 상하지 않고 안녕으로 보호하겠다는 약속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은 지구촌에 사는 나는 할 것은 누구든지 다 희망하는 복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가장 귀한 큰 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원했기 때문입니까? 구했기 때문입니까? 찾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부친은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특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솔라 그라티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죄 가운데 죽는 실존 우리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착함과 의로움으로 또 진실함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을 물먹듯 먹고 마시다가 죽을 실존인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권세도 있고 죄를 분별하여 멀리할 권세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갈대우르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갈대우르가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문명과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하면 그 당시 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서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건축과학도 발달돼서 2층 집을 이미 건축했고 집안에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첨단의 문화와 풍요로운 도시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갈대우르를 떠나라 했습니까? 물질은 풍요하지만 그리고 문명이 발달됐지만 그건 죄악의 땅, 죽음의 땅이라는 그건 저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단의 문화, 화려한 것, 매력적인 것 그리고 안정된 모든 기독교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시대의 스피릿, 정신,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직이란 부사가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완전히 창조적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바꿈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라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떠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따라갔어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멋지잖아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않고 문화와 물질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육신적인 아버지 그리고 친구 화려한 스펙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얼마나 멋집니까? 감동 아닙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적시 순종한 거예요. 100% 순종한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정말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도요,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찾잖아요. 신령한 예배를 주님이 찾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찾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진리와 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취해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얘기 나오죠. 10절에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말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처음에 시작이. 마지막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어떻게? 너희가 11조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그리고 내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한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고가 있다. 그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1조를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잘 드렸다가 이것이 기부한테 복받기 위해 그런 거 말고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메뚜기를 검하시고 그리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나? 왜 저렇게 잘 되나? 여러분, 입을 모아 존경하고 칭찬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온전한 11조 할 때 온전한, 이게 히브리 말로 콜로라는 건데 이건 전체예요. 통째로 다 드린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큰 민족 이루기 원합니까? 내 이름이 창대해진다 하는데 이름이 창대한 존귀한 노벨 캐릭터가 되기 원합니까?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죄악의 땅을 떠나야 됩니다. 갈대우르. 오늘날 여러분이 떠나야 될 갈대우르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청산하라 떠나라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갔습니다. 오늘도 내 앞에 떠나야 될 갈대우르가 무엇인지, 교만인지, 또 이렇게 불순종인지, 또는 나태인지, 또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우상, 갈대우르를 청산하고 떠나는 지혜를 주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구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땡큐.